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로서 하루를 열고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겨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오만한 마음과 정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많은 근심을 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제단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67쪽입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글을 쓰듯 직접 손으로 이렇게 써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술한 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기계처럼 내려 쓰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리고 관점 등등을 이용하여 성경을 기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드러날 것인가 나름의 전략을 가졌고 또 그것을 고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 기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제자들이 이를 동시에 기록하여서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탄생한 것이 거짓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가와 요한은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3개의 복음서와 달리 그 차이가 조금 더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마치 마라톤 중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라톤 선수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그 뒤로 4개의 방송사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각 방송사마다 카메라의 앵글이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마태라는 방송국은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라는 방송국은 정면에서 예수님이 뛰는 모습을 찍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소개하지만 각각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다 입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방송사 역시 협력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종 있죠. 종, 하인, 종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문장이 전체적으로 간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의 문체가 직설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읽기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곧바로라는 단어입니다. 곧바로, 유디스. 이 단어를 무려 41번이나 쓰는데 일종의 이것은 그냥 언어 습관 혹은 글쓰기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가는 즉시, 곧바로 이런 말을 자주 쓰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마가가 가지고 있는 말투와 성격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뭔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가 느껴지고 직설적이라서요. 또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유사한 내용이 많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하지만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강조점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비해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구약의 인용이 적습니다.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마태복음은 구약 말씀을 무려 128회 128번이나 인용한 반면 마가복음은 63번 63회만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은 유대인의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말씀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낮은 모습, 종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는 모습 있죠? 이 모습을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했겠습니까? 적게 기록했겠습니까? 예? 많이 기록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하였는데, 이런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드라지게 강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6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는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긴 광주리가 7개였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는 아시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볼 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0명. 근데 4,000명을 먹일 때는 8장 9절 말씀 보니까 남자란 말은 없고 그냥 4,000명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38절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만 4,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태와 달리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 말씀을 비교하여 읽을 때 우리는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평행본문이라고 하여서 한쪽이 뭔가 아쉽다 싶어지면 다른 한쪽에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에스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구약의 스가랴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상호 이해하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성경 읽기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것을 알고자 변론을 하는 것은 무식한 논쟁이다.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여러 이적을 보았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바로 직전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예?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오만의 표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불순한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요, 내가 표적을 줄 바에는 차라리 주겠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였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게 악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악한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새끼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보다 더 강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사람들이 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하십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그의 중심을 보기 위해 노력할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후에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눈이 먼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벳세다 소경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점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나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나가셨겠습니까? 아마도 천천히 걸어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눈이 안 보이니까요. 차라리 맹인 혼자 걸으면 빠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었으니까 소경 입장에서도 빨리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와 달리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 밖으로 나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눈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와 대화하고 그와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가장 부러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가장 부러운 사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송석교회 다니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며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저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갖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기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봉사하고요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소경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사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주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며 나를 알뜰히 살뜰히 챙기시고 지키신 그것을 믿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